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는 감사를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막 시험 가운데 승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시험을 그들에게 미리 예고했지만 바울은 막상 시험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했거나 여러 해를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노심초사하면서 믿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고,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그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아주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큰 시험에서 승리한 그들의 믿음의 승리를 인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바울 자신이 그 처한 환경 가운데서 그가 처한 환난과 그가 처한 궁핍함 가운데서 나도 그들처럼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가 위로뿐만 아니라 기쁨도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들에게 여러 해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뭔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또 믿음 생활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심초사하면서 마치 물가로 가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이 아주 위험한 환경 가운데 처한 그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또 자신이 양육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키운 자녀처럼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뭔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잘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더 있고 싶었지만은 사탄의 그런 영적인 방해들로 인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다고 하니 미리 사도 바울이 환란을 경고해 주긴 하였지만은 얼마나 그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디모데를 보내서 그 진상을 좀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소식을 얻고자 디모데를 보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크게 넘어져가지고 시련을 당하겠구나 이 교회가 라는 생각을 갖고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이 정말 연약한 어린아이 같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승리의 소식이 들어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곧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믿음의 승리는 아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일하게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의 영적인 몸된 하나의 형제요 자매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이 가운데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나의 승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바로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승리도 또한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에서 나오는 기쁨이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감사로 이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 이외에는 이러한 승리를 가져다 줄 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 가운데 승리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분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참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느냐라고 이렇게 간증하거나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제는 뭐냐면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나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운데 당연히 그 영광과 찬송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환난을 견뎠다고 해서 그들을 높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장하다, 대단하다 라고 크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가운데 높아져야 할 분, 마땅히 이 승리의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함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키셨으니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야 되느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감사가 큰지 하나님께 어떻게 이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이것을 다 보답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의 믿음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승리의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짧은 만남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지도 못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처한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로지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승리를 주신 그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그들과
기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이끄시는 형제들을 보면서 믿음의 승리로 이끄실 때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